같은 목적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갈 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가 되니까 그 도로 공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운전하고 하다 보면 곳곳에 사실 도로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회까지 이제 오는 길인데 갑작스럽게 길을 막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별수 있습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샛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로 접어들어서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길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죠. 이래저래 길도 찾아야 되고 신경도 써야 하지만 여기에 이런 길이 있었나?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었고 이런 집들이 있었나?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죠. 같은 교회입니다. 늘 제가 오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오는 과정이 무엇인가 새로움을 저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움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늘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같은 주제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때 새롭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 그렇죠. 아마도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미 저도 이전에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사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렉셔너리, 그 성경 읽기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읽어왔던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 렉셔너리에서 사실 이제 지난 주간 동안에 읽어야 하는, 묵상해야 하는 그 본문들 중에 한 그 부분입니다. 한 날에 정해진 본문을 택했어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도 역시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설명하는 방식과 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른 길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전에 들었던 주제가 맞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늘 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접근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되고 새로운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따로 뗄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서로 뗄 수 없다. 이것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진리 가운데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구속의 이야기를 쭉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중요한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젊은 시절에 의정부 쪽에서 살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의정부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군부대 같은 게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의정부에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유명하냐면 부대찌개가 유명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기 때문에 소위 의정부식 정통 부대찌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부대찌개를 한번 탁 먹어보면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요것은 제대로 됐네. 요것은 흉내만 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하나로 따지는 거예요. 그 인그리디언트 있잖아요. 그 시크릿 인그리디언트. 그 하나인데 그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베이크드 빈스라고 있잖아요. 콩. 그 통조림 깡통에 들어있는 콩이 있습니다. 미국 그 마트에 가면 그냥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고 많이 팔아요. 근데 그거가 원래 이제 그 베이컨 기름 같은 거에다가 그 강낭콩 키드니 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몇 개 넣고 만드는 거거든요. 요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게 들어가면 이거 제대로 된 의정부 부대찌개는 이렇게 하고, 요게 안 들어가면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많은 재료를 다 넣어도 이거 흉내만 냈네. 이렇게 진짜인지 진짜 의정부 그 찌개를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데 하여간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여러분 오늘 그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이 구원과 고난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모함과 배신과 종교적 힘겨루기에서 밀려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절 이전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시편 8편을 인용을 하면서 왜 창조주신 예수님이 반드시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심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이 이야기들을 담담한 어조로 히브리서 저자가 풀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담담한 설명과 겉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연하다고 하시는 것이요, 사실은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난 주간 오레곤의 한 대학에서 그 총기 사고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상황,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뉴스 하나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으로 사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크리스 민츠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미 나이가 30살인데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6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 민츠가 그 피트니스 강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늦지막히 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대학을 다녔어요.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 날이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6번째 생일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 크리스 민츠라는 사람은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어디선가 총소리가 탕 하고 들렸을 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민츠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그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화재 경보기를 먼저 그냥 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총소리가 났던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고 뛰어들어갑니까? 뛰어들어갔는데 마침 범인이 이미 10명의 학생들에게 총을 쏜 뒤에 다른 강의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크리스 민츠가 강의실 문을 닫고 막았었어요. 막았었습니다. 범인이 총 3발을 이 사람에게 쐈어요. 2다리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고 총을 맞고 오늘이 우리 아들이 생일이다. 우리 아들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총을 4발을 더 쐈습니다. 놀랍게도 죽지 않았어요. 불사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총을 7발 맞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거기서 시간을 이 범인이 많이 끌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지가 않고 종료가 되고 이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가서 부러진 2다리를 접합하고 총알 7개를 빼내는 수술을 했고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영웅적인 희생과 결단의 이야기를 듣고 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실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총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에 그 소리난 건물을 향해 뛰어갔던 그 행동을 미국 시민이라면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한 것이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라면 그렇죠. 저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사실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이런 접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하고도 이제 금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지금 이 사실 하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연결을 해서 말해요.
이 주제 역시도 뭐 많이 들어본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과 언어가 신선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그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연결해가지고 10절과 11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 좀 재밌는 개념이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구원의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또는 단순하게 예수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 그렇죠. 예수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죠.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고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가정들마다 사실 저마다의 그 이민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마다 이 참 사연들이 얼마나 구구하고 절절한지 사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요, 빈몸으로 미국행 배에 몸을 실으셨다가 그 항구가 다가오기 전에, 항구에 내리면 안 되니까 항구가 다가오기 전에 있는 옷 없는 옷 다 끼어 입고 바닷물로 뛰어들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 바닷물에 뛰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가정이 있으셨는데 심각하게 이 통관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야 되니까 나야가라 폭포 옆에 호텔을 잡아놓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동안을 비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했던 가정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이 50가정이라면요, 그 구구하고 절절한 이야기가 50개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우리 와이프부터 애들까지 참 고생 많았죠. 그때 나만 죽어라고 고생했죠. 이렇게 말한 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우리 가족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 다 고생합니까? 가족이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배고프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힘들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나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학교만 다 갔다 오면 가방 다 던져놓고 부모님 사업에 손을 보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에도 2잡씩, 3잡씩 뛰어가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가족이니까. 그러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고난이 많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사실 좀 엉뚱해 보이는데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형제가 된 것이다. 가족이 된 것이다. 큰 형님이 고난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큰 오라버니께서 고난받았으니 내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가족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해진 것처럼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문제에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다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이나 12절이나 형제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brothers.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는 브라더로 삼고 이 사람은 구원해 주셔서 시스터로 삼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brothers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스터가 없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클루시브한 랭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는 이게 다 포함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를 형제 자매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자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큰 은혜죠. 참 큰 은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솔선수범, 큰 형님이 되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대단히 감동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신앙의 가족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들을 주고받는 것 전혀 거리낌 없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도전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개념은요, 고난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족의 고난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도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의 큰형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호들갑 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그냥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인정머리 없죠.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은요, 우리가 실제적인 고난의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큰 형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면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인데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설명이 쭉 되다가 18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큰형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냥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체적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가시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의 그 바늘은요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정북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침반은요 고장난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요 고장난 겁니다. 이게 정북을 잘 찾았구나, 이게 아니고 고장난 거예요. 흔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항상 고난이 있지라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기가 그렇게 힘든가? 왜 내 인생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가? 혹시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정북, 예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상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고난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고 함께 가족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